오늘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는 사람들, 둘째는 우리에게 화를 주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간단히 분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화를 주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드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굿뉴스의 원초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배드뉴스의 원형은 사단 마귀입니다. 1885년과 84년도에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에 오시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부활절에 두 분이 같이 배를 타고 오셔서 같이 상륙을 하셨는데, 그때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 발자국 앞서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앞섰다, 그런 이제 우스운 논쟁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들이 오신 것은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알 수 없지요. 메마른 한국 땅에, 유교와 미신에 찌들었던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인천에 상륙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이등 박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도 히로부미 국무총리인데,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일본에 합병시키겠다고 찾아오는 아주 마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도 히로부미,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제 암살을 한 사람인데, 이런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해서는 한국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놀라운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까지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노동당을 만들고 김정인을 통하여 세습 왕조가 일어나면서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원자탄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서 그 대륙간 탄도탄이 미 전역까지 때릴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놨고, 핵무기를 탄도탄에 장착하는데 작은 스케일로 만들어서 이제는 곧 성공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제2의 6.25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1의 6.25 때에는 수백만 명이 죽었지만은 핵무기로 남한의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수백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분야에도 정신을 써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 국제정치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드, 방공망도 치료하고, 또 적을 대하기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무기도, 전술 핵무기도 들여오는 그런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거기에 눈을 두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놓은 그 아름다운 서울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서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릴 수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교포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렵게 이루어놓은 민주화와 시장 경제 체제를 잘 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굿뉴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이려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가가 있지요. 정말 복의 근원이 찬송, 우리의 찬송을 영원히 받을 복의 근원이 오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복의 근원을 맞이하셔서 큰 복을 받고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들고 이 죄인아 회개하라 그러면 절대 안 믿어요. 반발하고 싸움이 납니다. 그렇게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자매님 형제께서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생활이 더 풍부해지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아이고 그래요? 생활이 풍부해집니까? 그렇게 마음을 연 다음에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인가를 차근차근 설교하는 가운데 죄 문제를 기회를 봐서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오신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듣는 이들에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좋으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가끔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잘 잊어먹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앉아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상기시키며 예수님께 다시 감사하고 전도회를 발휘하여 이 열을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가 옵니다. 참 평화가 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어렵고 일이 안 되고 가슴이 아플 때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오신, 내 영혼 속에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 제 마음속에 평강을 회복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고 인간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룩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맺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평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치른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맺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우리가 지금 즐기는 평화의 값은 싸지가 않습니다. 구세주를 죽여버리는 그 대가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드리면 우리가 나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못 나오시는 줄 아세요?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 의심을. 어디 그럴까 뭐.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나는 3개월밖에 못 쓴다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알지. 그럼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채찍까지 맞으시면서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켰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세요. 해방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우리 정신의 병, 모든 병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거둬가셨어요. 다 거둬가셨다고. 우리 병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게 사실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버리니까 치료를 받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나음을 받지 못한 병이 현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적을 자꾸 사용하십시오. 클레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상담자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 우리가 병이 날 때 의사한테 가서 상담받지요. 법률 문제가 있으면은 변호사가 가서 상담을 받지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목사님들에게 와서 상담을 받지요. 상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점쟁이들한테 가서 상담받더라고. 무당들한테 가서 상담받더라고.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산신령님에게 상담을 받더라고요. 상담을 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담은 완전치가 못해요. 완전치가. 의사, 변호사, 교수, 목사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상담이 정확치 못합니다. 상담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프리스크립션을 주는 게 그게 명의예요. 명의라는 게 뭐냐? 진단을 잘 내리고 처방을 잘 해주는 게 그게 명의예요. 명법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게 그게 성대.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할 때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정확하게 상담을 드리는 건데 저도 목사지만 인간들이 하는 상담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제일 먼저는 어떤 문제로 저 자매님이 형제님이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또 정확히 파악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상담자세요. 상담 참 잘하십니다. 상담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더풀 카운슬러. 예, 유능한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유능한 상담자. 그 이상 훌륭한 상담자가 없어요. 그분 앞에 상담을 구하면 상담비도 아직 없습니다. 공짜예요. 공짜인데 그렇게 잘하셔. 그렇게 잘하신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시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무릎 꿇고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이 저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주시고, 처방 내려주실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중풍이 들었어요. 몸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세요. 나게 해 주십니다. 옛날에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있는데, 유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에서 우는 소리가 나면 상해가 나오면서 울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니 그 성에 살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뚜껑을 덮지 않고 관을 연 다음에 그대로 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쪽에서 오시고 상해는, 죽은 자는 여기서 오는데, 놀라우신 만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오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아들이 이쪽에서 오는데, encounter between give of life and death.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곡성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과부인데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아들을 의지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손을 붙들고 어머니에게 주면서 네 아들이로다.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이상의 좋은 상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담자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상담자를 자주 찾아뵈세요. 모시고 계시는 상담자를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이 한국 인사에 그런 말이 있지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찾아뵐게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찾아뵙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뵐 분이 그분인데 딴 데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박수한테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를 다 상담 들어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깊은 관심을. 무당이나 박수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외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늘 상담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상담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상담해 놓으신 말씀이 많아요. 비판하지 말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온유하고 마음 청결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거라. 젊은이가 상담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예요. 주님께서 자네 집에 가서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게. 그러니까 젊은이가 돈이 많은지라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그랬거든. 그 청년이 다 팔고 주님 따라갔더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상담이 맞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서를 보세요. 상담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고 상담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 문제가 많잖아요. 내 며느리가 어떻고 사위가 어떻고 자녀가 학교인데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예수님의 권고를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 도와드릴 수가 있어. 막연한 말로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능력으로 도우려면 성경 말씀이 충분해요. 그리스도의 상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면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상담가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이상스러운 일이 생겼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래? 기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요. 기적은 예외가 아니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됐어요. 하이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의 삶에다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중개인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인이 그게 제사장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커튼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찢어졌지요. 그 무슨 소리예요?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지성소로 가셔서 그냥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병든 형제가 있습니까? 형제를 데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면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남북의 문제가 있고 북한의 핵 문제가 있지요. 이게 큰 문제지요. 우리는 지성소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방시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북한의 핵무기가 몇인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때 말고 하나님의 때. 우리 한국 동포들은 좀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는데 뭐 빨리빨리 아버지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북한 빨리빨리.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핵무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형무소에 보내서 수용소에 보내서 무지무지하게 학대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무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잘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북한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할 때도 잠잠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의 때에 내 경륜으로 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 심령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심령성전.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좀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성전.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여 내시던 그 하나님, 낮에는 그런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던 그 하나님,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뜨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불기둥, 기름기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요.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 사도가 서로 사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 먹었거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파악을 하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매가 아닌가. 저 형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불구덩이 그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내 형제요 자매를 내가 어떻게 존경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정말 교인 생활에 사랑이 생기고 존경이 생깁니다. 존경, 사랑은 존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존경은 성경에 있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쳐다볼 때 아무개 이 집사 김 집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귀하고 두려운 존재로 서로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일까? 뭐 내가 이렇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계십니다. 슬프게 하고 계세요. 감사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샤킹.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들이 됐어. 양자들이. 우리 그러지요. 내 그 백만장자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 유명한 누가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권력이 있는 저 대통령이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쪽에 어떻게 하면 줄을 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성공한 인간들을 보고도 참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Now you are my son. You are my son.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가 여러분 것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부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데 뭐가 부족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은 양자들을 좋은 것으로 전부 보아라, 이 우주 만유를 쳐다보아라. 다 이제 너희 것이로다. 너는 내 아들 딸이로다. Go ahead and enjoy what I have created, what I have for you.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너희들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것을 너희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아버지를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아바 아버지라 한번 불러본 일 계세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또는 무의식 중에 아바 아버지를 불러보신 일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꿈 중에 내 환 중에 아바 아버지를 내가 외쳤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저도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내가 한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자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하니까 거의 1시간 동안을 아버지 그냥 고백이 저녁 내 나오는 1시간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했지만 전중에 하나님 성령께서 날 깨워가지고 아버지라 부르했던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충격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로마서 8장 14절을 읽으시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혀를 주시고 이 고백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성경 말씀은 능력의 징척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을 끼고 다니시냐고요? 끼지 말고 이 영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라고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 기쁘지요? 그 이상 바랄 거예요. 여러분, 뭘 이상 바랍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품은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거룩한 것.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스토르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내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아가페의 사랑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보다 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돼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참 오랫동안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거룩하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은 이호영이라고 하는 죄인, 내가 독생자 보내줘서 깨끗하게 피로 씻어놓은 거룩한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자라면서 나는 성도, 저 사람은 성인군자 같다. 성도, 가톨릭에서도 보면 성인을 만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도 그러십시오. 이 목사님이 참 거룩하십니다 그러시라고요. 아,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비롯해 내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 나 그럴 참 성도님이라 살아갈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이 우리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거 기적이지요.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미국 형무소에 흉악범들이 많이 있어서 사형을 받을 죄수들이 지금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대요. 미국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그렇게 많은 죄수들이 있는 건 참 슬픈 현상인데, 그 죄인들이 날짜가 되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형수를 풀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지사가 사면을 해서 이 교수대회 갈 상자 내가 용서하니 풀어줘라 그러면 즉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세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어서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나 여러분들 다 사형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예수가 십자가의 피에 돌아가신 것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호영은 not guilty, 사형 선고에서 내가 풀려났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형수였다고요. 이제 풀려났습니다. 사형수에서. 여러분들도 다 사형수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사형수에서 풀려나신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진시황을 아시지요? 진시황은 육국을 통일한 무지막지한 유능한 왕이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영원히 좀 살고 싶거든. 나라도 커졌고 재산이 전부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신하들을 풀었습니다. 풀어놓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먹으면 죽지 않는 그 약초 같은 걸 하나 찾아오너라. 찾아오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풀려나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뭐가 있는가 싶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로초라고 그러지요. 불로초. 불로초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죽고 말았지요. 한국에도 이 한국 분들은 열심히 써요. 난 참 한국인들은 자랑스럽습니다. 뭐를 하든지 막 열심히고 막 극성이야. 건강도 보니까 텔레비 광고에 보니까 이런 거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이런 거 보니 피부가 탱탱하고 좋아진다더라. 이거 먹으면 그냥 오장육부가 그냥 어린아이같이 된다더라.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사서 먹는 거예요. 어떤 친구 집에 가면 그냥 CVS 약관 같아요. 그냥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오래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 건강을 지키셔야지요.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을 지키셔야 되지요. 그러나 영원히 사시겠다고 그러진 말으라 그거예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기를 두고 왜 복잡한 길을 찾아야 되느냐고 돈 써가면서.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영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으면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메추리와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메추리와 만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떡. 그 떡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돼. 나는 신학교에 가서 참 채플 시간에 가서 은혜 받은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떡을 돌리면서 학생들 앞에 하나씩 가져오면서 This is the bread of life. This is the bread of life. Bread of life. Bread of life. Bread of life. 그게 머릿속에 꽉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니까 그 떡을 먹으면 산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 자매님, 제가 좋은 떡을 하나 가져오는데 잡수시겠어요? 무슨 떡인데요? 예, 이건 찹쌀떡도 아니고 콩떡도 아니고 시루떡도 아니고 참 독특한 떡입니다. 아이고, 그 떡이 뭔가요? 한참 궁금해지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잡수시면 영생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또 예수를 받아줄 수 있다고 여러분. 선교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전도를 솔고하게 그렇게 시작해요. 인간이란 그러니까 그렇게 문을 열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have everlasting life.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저 볼티모어에 있는 장로님께서 참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 많이 장로님께서 참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 얼마나 비참한지. 참 내가 그 사랑하는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제를 장로님을 위로할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드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꼭 붙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맞이하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제가 드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거든. 죽음이라는 것도 그 앞에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한번 제가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불법적으로 마약 장사해서가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회에 참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이 교회로 교육관도 좀 짓고 교회도 짓고 자금도 주고 내 대학에 학비도 들고 그러겠으니 주님 꼭 허락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허락하시리라고 믿고 기대 가운데 잠을 잤는데 웬걸 정반대의 이걸 해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큰 올물을 보이시는데 구렁이로 된 올물을 딱 보여주세요. 와우, 이게 무슨 응답이 이런 응답이 있나? 구렁이로 된 올물을 보여주신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렇게 돼서 부활하는 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렇게 돼. 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회개가 되는지 그거 다 포기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볼 때는 탐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세요. 탐욕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탐욕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탐욕에 빠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게 있으면 웬만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꾸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에게 굿뉴스가 됩시다. 좋은 뉴스가 됩니다. 저기 누가 he's a good news. 그 사람 묻어는 사람이다. 묻어는 사람이다. 예수를 저 사람이 믿더니 묻어는 사람이 되고 굿맨이 돼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이웃에게 복을 초래하는 사람이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복을 주는 사람이야. 굿뉴스야. 그렇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마귀와 같이 행동을 해. 그러면 우리가 배드뉴스가 되는 거예요. 배드뉴스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굿뉴스가 되었으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굿뉴스가 되어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 형제들과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